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참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본문 말씀을 잘 길게 읽지 않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이야기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의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경을 이해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용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진짜 이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오늘날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면 항상 듣는 말씀이고 듣는 설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시냐시죠. 첫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자, 성탄은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린 아기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성탄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 소녀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는 이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지구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몇백만 명 중에 하나였던 소녀가 없어서는 안 될 몇백만의 하나인 소녀가 된 것이죠. 왜 우리 한국말에 만에 하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만에 하나가 아니라 몇백만의 하나의 소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8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80억 명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80억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차이점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그저 80억 명 중 하나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80억의 하나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0억의 하나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80억의 하나의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삶으로 나를 초청하시고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탄의 역사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 성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먼 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고 안일한 80억 중에 한 명의 삶이 아니라 80억에 하나 날까 말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10,000명 중에 하나? 아니면 만에 하나? 80억 중에 하나? 아니면 80억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그런 인생. 그런데 이러한 80억의 하나의 삶에는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고 치러야 하는 값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비록 우리가 80억 명 중에 하나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큰 그림에 들어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신 하나님 나라, 그 큰 그림, 어떻게 보면 큰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조그만 조각을 맞춰서 이루는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별들, 우주 만물과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큰 퍼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은 수백 조개의 별들과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수백억 명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이 구상하신 하나님 나라의 퍼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퍼즐을 맞추다가 만약에 그 중에 하나, 둘 여기저기 없다면은 그 퍼즐은 엉성한 퍼즐이 되고 그림답지 않은 그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그 퍼즐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내가 해야 되는 내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해야 되는 내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것은 그저 목회자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한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오케스트라의 한 음악가처럼 전보 비행기 안의 한 부속품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는 아무 누구도 채울 수 없으며 이 역할은 아무 누구도 대신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의 특이한 성품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하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나에게 맡겨진 것은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시지 대신 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나의 사명의 길로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사명의 길로 초청을 하세요.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능력자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험의 길로의 초대입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고 따분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한 삶을 벗어나는 출구가 되는 것이죠.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우리들의 결정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그 길에 들어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뒤를 돌아다 보면은 성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망설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것에 따르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러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모험, 이러한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에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과 사역에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험한 모험의 길을 떠날 것인가? 성탄은 이러한 특별한 여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째 아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얘기해 주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으로 또 이러한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이다. 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르는 나의 희생, 이것이 합쳐질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특별한 뜻밖의 여정으로 나아설 수 있으며 이 여정에 나아섰을 때 우리는 작은 아니면 평범한 안일한 기억에서 사라지는 한 인생에서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고 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념되는 인생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이러한 특별한 여정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특별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러한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초청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초청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이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여행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여행자가 되며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케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성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마치면서 팬데믹이 끝나며 시작되는 이 성탄에 하나님 이 특별한 여정에 같이 동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사 이 특별한 여정을 떠나는 우리의 삶이 진짜 만에 하나, 억에 하나, 80억 중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